천미일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2023년 한 해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5시간 40분 정도 후면 또 한 살을 먹게 생겼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직 20대인 청년들, 아직 인생이 시속 20km로 갈 때 인생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고 오늘 축일에는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이 성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책이 출판된 적이 있어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나름 잘 나가던 교육자 집안에 사시던 이유남 씨라고 하는 분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시고 나서 쓴 책입니다. 교육자시니 그리고 당신이 심지어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바라보실 정도로 잘 나가시던 분이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셨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교육적인 지식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당신의 두 아들, 딸을 최고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때로는 가혹하게 채찍질해가면서 때로는 잘 달래가면서 자녀들을 교육해서 이제 첫째 아들 레미는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최고의 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딸은 아무리 해도 엄마의 교육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학교도 자퇴해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히키코모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남 씨가 1차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죠.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얘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당신의 방침을 그래도 계속 고수하면서 계속해서 딸을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하고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옵니다. 아들 내미까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딸과 똑같은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유남 씨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어요. 나는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라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써내려간 기록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사는 것이다. 전 너무 와닿았는데 이 둘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식을 내 자랑거리로 만드는 삶은 100이면 100, 자식과 트러블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는 삶을 살면 자식들은 당연히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보여주는 좋은 모습들은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은 저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늘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해해주고 더 공감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할 사람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정작 나는 내 가족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 내 가족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삶을 살고 있나?
혹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 가족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들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우리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구가 된 그 나의 가족은 마음의 오해와 상처와 갈등과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을 쌓아나가다가 결국 나와의 관계에서 튕겨져 나가버릴 것이고 나는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 자식이 너무 힘드실 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참 어려워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믿었던 그 가족이 뒤통수를 칠 때 저도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저희 친척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믿었던 가족한테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해서 그 가족들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남은 저희 친척들이 그 모든 피해와 그거를 고스란히 떠안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큰 집이 굉장히 큰 주유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에게 당한 사기 사건 피해로 인해서 주유소 뺏기고 나중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어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꼭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린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예전과 너무도 달라진 모습들을 보일 때 보통 부부 사이에 많이 그러죠. 옛날에는 나 없이 못 산다더니 이제는 나 때문에 못 살겠대요. 옛날에는 나만 바라보고 살더니 이제는 나만 안 바라보고 살아요. 철천지밀소가 되는 모습에 우리는 마음에 상처와 실망을 받게 되죠. 또 자식을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 내 분신이자 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 모든 걸 줬는데 그래서 당연히 철들고 어른 되면 내 이런 마음과 사랑 알아주고 효도하겠지 했는데 이 시키들이 좀 컸다고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툭툭 던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확 박히죠. 그리고 마음에서 피가 철철 흘러요. 근데 얘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살죠. 또 이번엔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보다 더 가혹하게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단죄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 내 힘든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는커녕 야, 뭐 겨우 그거 갖고 가지고 그래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씀으로 내 마음 공간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말씀으로 오히려 나를 더 차가운 곳으로 밀어내시는 모습을 보이고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 때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TV에서 보던 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건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회의감을 갖게 되죠. 오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입니다. 성탄 대축일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을 가톨릭 교회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지냅니다. 보통 성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되게 완전할 것 같고 완벽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은혜로울 것 같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러진 않아요. 이 가족들의 삶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청천벽력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겨우 그게 왜 그런지를 듣기는 했는데 자기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갑자기 태어난 아기가 자기 아들이 되고, 그리고 자기랑 같이 사는 아내도 같이 살기는 하는데 아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굉장히 섬처럼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죠.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도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고된 목수일을 하루 종일 해야만 했습니다. 그 힘든 게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고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편과 결혼해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라도 좀 잘 돼서 나를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후광은커녕 평생을 아들 걱정 때문에 전전긍긍 하셔야 했지요. 걱정하고 아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을 겪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드님께서는 어떠셨냐? 우리 예수님은 하필이면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부모의 가난을 그대로 물려받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먼 가족들로부터 저 시기 미쳤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시기도 했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친척들은 굳이 성모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기도 했어요. 쟤 저러다 큰일 난다. 어떻게 해서든 집안에 다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도 있기도 했고, 또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꽃다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못 해보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가정 공동체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안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안 행복할 것 같으시죠? 뭐야, 우리 집이랑 차이가 없네. 우리 바깥 양반이랑 별 차이 없고 나랑 별 차이 없고 내 속을 죽어라 썩이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랑 차이가 1도 없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이 성가정이 어떻게 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복음 구절 안에서, 오늘의 복음 환호송 안에서 우리는 그 힌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봉헌입니다. 뜬금없이 웬 봉헌이야 싶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느님 성전에서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내 아이를, 내 가족을 주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내 가족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고 해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면 기대하는 게 생기고 바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가족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마음, 오해, 미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들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큰 시련을 한번 겪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막 두 눈이 시뻘개지도록 우시면서 사흘 밤낮을 예루살렘을 다 뒤지고 다닌 끝에 겨우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실 때 예수님 하신다는 말씀이 저를 왜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엉덩이를 때리면서 너 이 새끼 왜 우리 걱정시키고 왜 그랬어? 하실 텐데 그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신 모습을 보이죠.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를 안 하셨어요. 우리가 가족관계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아주 마법의 언어가 저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부모님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느님의 눈으로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과 단점까지 다 감싸 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 가족을, 특히 나와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가족을 하느님께 동원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그 가족을 바라본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동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 한 늙은 예언자가 그 부모님을 찾아와서 굉장히 슬픈 예언을 하죠. 뭐라 그러느냐?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에게 반대를 받을 거고, 모함을 받기도 할 거고, 고통을 겪을 거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그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가슴이 마치 커다란 큰 칼이 당신의 영혼을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라고 성모님께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동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혼자 걸으신 길이 아니에요. 어머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아파할 때, 근데 병원에 데려가도 도리가 없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도대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어머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새끼 아픈 건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동참입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겪는 고통을 내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꺼이 함께 하는 것. 부모와 자식은 특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완전하게 일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 슬픔, 아픔에 함께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동참이 더 이상 가족들 사이에도 당연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형제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쟤는 제 삶을 살고 저는 저 삶을 사는 거죠. 라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끼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유대로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된 삶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런 고통을 함께하는 동참과 그리고 그 힘든 길을 함께 걷는 동행을 통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2독서 말씀에서 듣기도 했고 복음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과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 외쳤습니다. 이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 한가운데 머무르게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머금고 곱씹어보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배려와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슬픔과 아픔을 마치 당신 일처럼 아파하시고 함께하시고 느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겪는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부족함과 약함과 단점과 죄와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배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가혹한 잣대를 가지고 너 왜 그래?
라고 비난하고 단죄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고 한 번 더 그 친구의 입장에 되어서 공감하려고 하고 존중해 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사이의 사랑은 이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우리의 두 가지 실천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가정을 이룰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공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내 가족 바라보기. 두 번째는 동참. 내 가족이 겪는 슬픔과 아픔에 함께하고 동반해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와 공감.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아픔을 내 일처럼 함께 느끼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배려해주기. 이 모든 것들이 성가정에서는 어떤 토대 안에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이보다 불행할 수 없었지만 이 요셉, 마리아, 예수님 이 세 분이 이루고 가신 성가정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순명하고 따라감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걸어가실 수 있었죠. 이게 성가정이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런 성가정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가톨릭 신자분들에게 성가정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가족 구성원이 다 세례받은 가정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성가정이 아닙니다. 성가정은 모든 구성원이 세례받은 가정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면서 이 힘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정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진정한 성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때로는 이 조건들 중에 내 남편이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빠져있다고 해서 성가정이 아니네? 이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그리고 공감과 배려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거룩하고 행복한 성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올해 5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성가정 축일 맞이해서 아마 지금 마음속에 아프게 걸리는 가족이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그죠? 자매님들은 왼수 같은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말 더럽게 안 듣는 아들일 수도 있고 자제분들은 도대체가 내 입장 생각 안 해주는 아빠일 수도 있고 너무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일 수도 있고 형제들 사이일 수도 있겠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남은 5시간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큰 사랑을 가지고 한번 용기를 내셔서 이 마음속에 걸려있는 내 가족과 갖고 있는 불편함은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내일 이 미사에 다시 오실 때는 적어도 저희가 작년의 불화, 작년의 어떤 갈등 그거는 다 풀고 왔습니다. 올해 다시 쌓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풀고 왔습니다. 라고 기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내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